문수가 물었다. 윤회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마가 답했다. 문수보살이시여, 윤회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면 부처님의 위대함에 의지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위대함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의 위대함을 의지하려는 이는 일체 중생의 평등성을 깨닫고자 해야 합니다. 일체 중생의 평등성을 깨닫고자 하는 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체 중생의 평등성을 깨닫고자 하는 이는 일체 중생의 해탈을 도와주는 것으로 목표를 삼아야 합니다. 고매하신 분이시여, 일체 중생의 해탈을 도와주는 것으로 목표를 삼은 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수보살이시여, 일체 중생의 해탈을 도와주는 것으로 목표를 삼는 이는 먼저 번뇌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번뇌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번뇌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이는 바르게 수행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바른 수행입니까? 생도 없고 사도 없는 도리를 깨닫고자 하는 것이 바른 수행입니다. 생도 없고 사도 없는 도리란 무엇입니까? 아무런 악도 생기지 않고 아무런 선도 없어지지 않는 것을 말을 합니다. 선과 악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개야라는 생각의 바탕인 이 몸의 근본입니다. 이 몸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이 몸의 근본은 욕망과 애착입니다. 욕망과 애착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욕망과 애착의 근본은 헛된 분별입니다. 헛된 분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헛된 분별의 근본은 뒤바뀐 생각입니다. 뒤바뀐 생각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뒤바뀐 생각의 근본은 머무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머무는 데가 없는 것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문수보살이시여, 머무는 데가 없는 것에 무슨 근본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모든 존재는 정작 머무는 데가 없는 것으로 근본을 삼는 것입니다. 네, 푸시죠. 이번 우란문제 49일 기도 동안에 내가 신도님들하고 함께 유마경을 독송하고 있습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이 나누는 얘기 중에 한 대목입니다. 사뭇 고리가 연결되어 있듯이 질문이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문답에서 우리 인간의 삶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머무는 데가 없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문수보살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복절 지냈지요. 네? 광복절 경축사, 대통령 경축사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셨어요? 이제 그런 것을 볼 근본이 아니에요. 저도 우연히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봤어요. 그런데 대통령 그 광복절 경축사가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보게 됐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요법회 때 여러분들한테 그거 소개해 주려고 돌려보기로 다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돌려보기로 해가지고 그거 이게 받아 적어 놓고 그래서 내가 해왔는데 2020년대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죠. 그잖아요. 우리가 1820년대, 1920년대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820년대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무엇을 토대로 해서 어떤 삶을 지향하면서 살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2020년에 살고 있는 우리도 여기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향해 가는 지향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지향점이 뭡니까? 삶의 지향점이 부자 되는 겁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전부 부자 되는 것을 목표로 사는 것 같아요. 부자 되는 것을 목표로 사는 것은 좀 허망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내가 잘 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 막연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8.15 경축사를 보니까 대통령이 국가를 경영하는 최고 책임자인데 책임자답게요. 지금 2020년대 대한민국을 어떤 사회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지 고민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수 배웠어요. 한번 내가 간략히 줄여서 내가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말은 나오는 거지. 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요. 순국 선열에 또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 이런 얘기 쭉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상투적이니까 그만두고요. 한반도는 물론 세계 각지가 이념과 종교, 신분과 계층, 세대와 지역의 차이를 넘어 온 사람이, 온 민족이, 온 국가가 하나로 뭉쳐 불굴의 투지로 이루어낸 결과가 우리의 광복입니다. 이래놨어요. 진짜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노력한 것도 아니고 만주 봉천에서 독립운동 했던 사람, 상해에서 중경에서 일본 밀정을 피해서 그 사람들 서슬퍼런 눈길을 피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불굴의 투지가 이루어낸 결과가 광복이잖아요. 무슨 뚱딴지같이 법회하러 갔더니 광복 얘기하니까 감동이 안 오는 모양인데, 이거 우리 한국의 365일 그 일정 중에서 여러분한테 가장 뜻깊은 날이 무슨 날이요? 여러분 생일이요? 예? 가장 뜻깊은 날이 무슨 날이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광복절 아니에요? 예? 어버이날이요? 어버이날도 중요하죠. 자기 생일도 중요하고 부처님 오신 날도 중요하고. 근데
한국 사람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은 광복절이 아니겠어요? 어? 근데 그 광복이 이루어진 것이 요즘에 뭐 낙성대 연구소니 하는 데서 그런 데서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광복했어?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 해가지고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을 독립시켜 준 거지?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낙성대 연구소 사람들. 에? 이영훈이니 뭐 이런 사람들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주장하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정말 질기게 싸우고 어렵게 저항하고 해서 이뤄낸 결과가 광복이잖아요. 이렇게 광복을 되찾아 대한민국을 건국한 선각자들은 건국한 선각자들은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경쟁과 창의를 촉진하는 나라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이래요. 아, 이 말이 이게 정말 이게 불교적으로 이게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라고 하는 것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 다음에 경쟁과 창의를 촉진해서 이렇게 부를 창출해 가는 거, 그거 이제 자유주의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와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민주사회고 자유주의 사회잖아요. 그죠? 물론 국가가 통제해요. 국가가. 뭐 완주에서 생산되는 그냥 생강을 몽땅 다 사가지고 자기 창고에다 갖다 가둬놔 버리면은 생강값이 폭등을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내다 팔면 너무 돈을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게 하잖아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자유주의에 이제 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런 걸 규제하기도 하지요. 아무리 민주사회라고 한다고 해서 내 인권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남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것을 국가에서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이 정하는 테두리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남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상호 균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면서 자기 삶의 터전을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국가가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한 선각자들, 그런 분들에게 감사해야죠. 그죠? 에? 여러분들 만약에 함경도 어디 청진에서 태어났다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성광사 와서 이런 거 정구업진은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좀 가지셔야 돼. 국가를 이렇게 만든 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좀 가지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요즘에 또 그 대통령이 광복을 경축사에서 할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자꾸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뒷담화하면서 뭐 이런 풍조가 이 사회에 만연이 되어 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내 주변에 많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민주와 자유를 근본으로 하는 국가를 만들려는 한국 사회의 어떤 지난한 노력들,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번영을 해왔는데
민주와 자유라고 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현대사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사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여러분 외국 가보셨어요? 외국 가보시면 한국이 좋은 줄 알지요? 외국 가보세요. 외국 가보면 한국이 좋다는 거 알아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대한민국 같이 치안이 완벽한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멕시코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이런데 얼마 전에 미국 트럼프가 그 대통령 마두로 잡아간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 가보세요. 치안이 너무 정말 안 좋아서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다니지를 못해요. 물건을 사러 여러분 가려고 하면 자동차를 몰고 가잖아요. 자동차를 몰고 가. 빨간불이면 여러분 서야 되잖아요. 빨간불인데 서지를 못해요. 왜? 빨간불에서 자동차가 서면 옆에서 갱들이 좀도둑들이 와가지고 쇠로 유리창을 깨고 위협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지를 못해. 눈치를 살살살살 보면서 빨간불인데 차가 안 부딪히게 어디로 살살 피해가지고 고개 운전을 해서 통과하고 그런 나라예요. 다 그런 데가. 여러분 그런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현대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을 불신하고 경시하고 그러는 것이 만연되어 있다. 그 다음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가지고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대외 경쟁력이 실추되고 그런다. 막 이제 이런 얘기 이제 해놨어요.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가 운영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사회의 불신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종종 우리 사회를 흐리게 한다. 다른 사람의 인신을 공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기의 권리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해놨어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뭉쳐서 선각자들이 광복을 이루었던 그런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민주와 자유가 근본 바탕이 되는 사회로 잘 만들어 가자. 이런 얘기를. 얼마나 좋아. 좋죠. 2020년을 사는 우리 지금 이 사회의 지향점이 대통령 경축사에 들어있더라고. 나 이거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거 가만 보니까 나도 그런 생각 별로 없었어요.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가치. 나는 이제 출가한 승려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 반야심경 읽었습니다마는 나는 반야바라밀다를 나의 가장 최고의 지향점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반야바라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가의 대한민국 현대 2026년 현재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다. 여러분 1826년 이때 전에 200년 전에 1826년 조선에 살던 사람, 전주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지향점이 뭐였겠어요? 그 사람들은 삶의 지향점이랄 것도 없어요. 하루 두 끼 밥 해결하는 게 지향점이요. 여기 지금 한 5, 60명 계시는데
여러분들 하루 밥 3끼 해결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지향점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에? 그것 아닌 다른 가치를 여러분은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여야 되는가? 뭐여야 되는가? 그런 것이 경축사에 들려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가만히 벌써 광복이 된 것만 해도 1945년에 광복이 돼 있으니까 해방둥이들이 지금 올해 81살이요. 81살. 여기 해방둥이 계세요? 해방둥이 계셔? 없지? 내 주변에 해방둥이들이 몇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80이 넘은 노인들인 거예요. 노인들. 건국을 한 것도 벌써 78년 됐잖아요. 또 건국 뭐 이런 것도 논쟁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불교가 아니고 그냥 일반 보편적인 한국 사람에게는 이런 민주와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들에게 가장 그 보편적인 지향점이더라. 근데 불교적으로는 어떤가? 내가 읽어드린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유마경의 문수보살하고 유마거사의 대화의 내용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린 겁니다. 아까 내가 읽은 거 잠깐만 내가 반복하면서 불교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지향점으로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불자니까. 여러분이 물론 민주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지향점으로 갖고 있지만 불자인 이상 불교적 가치가 또 여러분의 삶의 어떤 중요한 지향점이어야 되잖아요. 윤회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회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죽어서 다음에 태어나는 것이 그것도 윤회지만 그거는 윤회의 큰 의미 가운데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어서 저기 태어나는 것만이 윤회가 아니고, 윤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윤회예요.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 나하고 오늘의 나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아요. 왜? 어제의 생각을, 어제 살고 있던 나는요, 어제의 환경, 그걸 연기적 조건이라고 그러는데요, 어제의 연기적 조건 속에서 그렇게 작용하면서 어제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흘러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생각의 흐름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윤회라고 그래요. 윤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생각하는 게 다르죠. 생물학적으로 모양은 똑같은데 생각이 달라요. 조금 전에 생각하고 지금 생각이 달라. 그러면은 조금 전에 나하고 지금 나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정말 안 같아요?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그게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거예요. 그걸 윤회라고 그래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그래서 내가 죽어서 저기 태어나는 것도 윤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윤회 그러면 죽었다 태어나는 것만 윤회라고 생각을 해요. 윤회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상속이라고 그래요. 상속.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이어져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윤회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이 두려워한다. 그런 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부처님의 위대함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위대함. 부처님이라면 어땠을까? 그럼 부처님한테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체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고 여겨야 된다. 부처님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제1의 일성은 모든 존재는 작용을 하는 것을 존재라고 그래요. 작용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알아차리는 일체 모든 것은 사람이 됐든 벌레가 됐든 뭐 뜰 앞에 독도리가 됐든 뭐 삽사리가 됐든 작용이 일어나는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겨야 돼. 평등한 것을 깨닫고자 해야 된다. 평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체 중생을 해탈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된다. 해탈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의 언어인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해탈이라는 말은 자유라는 말이에요. 자유. 요즘에 자유라는 말은 지금 우리 2020년대 요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말은 경제적 개념이 강해요. 자유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 능력껏 여러 가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내가 경제 활동을 해서 자유시장 경제 활동을 해서 누구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능력껏 돈 많이 버는 것이 자유예요. 요즘 자유주의 그러고 미국을 뭐 요즘에 뭐 신자유주의 패권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놈들을 하는 말로 자유주의자라고 그래요. 요즘에 자유라는 말하고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인데 해탈이라는 말도 자유라는 말이에요. 해탈이라는 말이 자유라는 말인데 해탈이라는 말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어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속박인가? 무엇으로부터의 속박인가? 이 유마거사의 이야기로는 번뇌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번뇌로부터의 자유. 번뇌로부터의 자유. 그러면 번뇌로부터의 자유롭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리하고 그럴 게 아니라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면 그게 해결되는 거다. 그런 거고. 그럼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은 어떤 거냐? 생사가 없는 도리를 알고 사는 것이다. 선악의 근본은 선이고 악이고 이런 것의 근본은 뭔가? 이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선악이 있고 이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건데 이 몸뚱아리의 근본은 뭔가? 이 몸뚱아리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과 애착이 이 몸뚱아리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의 근본이 욕망과 애착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뭔가를 욕망하고 뭔가에 애착하고 뭔가에 집착하는 것 그런 것이 이 몸뚱아리가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배고프면 밥 먹고 싶듯이 갈증이 나면 물 마시고 싶듯이 이 몸뚱아리가 있는 한은 욕망과 갈증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욕망과 갈증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기 때문에 거기 욕망과 갈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많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불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묶어서 상징적으로 번뇌라고 그래요. 번뇌라고. 번뇌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몸뚱아리 있기 때문에 오는 건데 번뇌라고 하는 것은 욕망과 애착, 집착 그런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욕망과 집착이 있으면 애착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분별하죠. 이것이 나한테 이로운가? 이것이 나한테 해로운가? 이것이 나한테 선인가? 이것이 나한테 악인가? 늘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나한테 이로운가? 이것이 나한테 해로운가? 그것을 계속 궁리해서
그 궁리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괜찮은데 그렇게 궁리해가지고는 절대 자기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내려놓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나? 머무는 데가 없다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라. 그런 거예요. 머무는 데가 없다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라. 머무는 데가 없다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의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경험치에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인격 이런 말인데, 인격 이런 거를 절대적으로 그거를 중시하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지내라는 거예요. 선입견 같은 거 내려놔라. 선입견 내려놔라. 그 불교가 주는 불교가 불자들에게 주는 가르침 가운데 윤리적 강령으로 이보다 더 좋은 강령은 없는 것 같아요. 무주. 금강경에 무주 많이 나오죠. 무주. 머무는 바 없이 무소주 나오잖아요. 무소주. 머무는 바가 없이 이 행보시라. 머무는 바가 없이 남과 관계를 맺어가라. 그런 거예요. 머무는 바 없이. 무엇에 머무는 바 없이? 네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경험해온 경험치가 네 머릿속에 가득히 들어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남과 대화하고 남과 관계를 맺어가고 그러면 너하고 내가 다르다는 것만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만 계속 생겨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분별심이 더 생겨나고 분별심이 더 강조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집착과 욕망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내려는 강한 애착 이런 것만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근본에는 네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온 경험치를 내려놔라. 내려놔라 이 말은 무주라는 말이에요. 머무르지 말아라. 네 경험을 꼭 붙들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불교가 주는 핵심의 가르침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180년, 200년쯤 지나면 불교의 장로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기적으로 사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는데 그게 무소주의 삶을 살아라. 무소주. 따라서 해볼래요? 무소주. 여러분들이 불자인 이상 머무는 바 없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그것에 내가 집착해서 거기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삶을 살지 않고 그것 말고 머물러 있는 것 말고 내가 다른 것에 상대방과 평등한 입장에서 내가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마거사가 이러는 거예요. 문수보살이시여 머무는 데가 없는 것에 무슨 근본이 있겠습니까?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은 근본도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경험치, 기억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가 지향하는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걸 그렇게 사는 거를 갖다가 반야라고 그래요. 반야심경 절에 와서 맨날 반야심경 마하반야 바라밀다심경 마하반야 바라밀다심경 맨날 하는데 반야가 뭔지도 모르고 반야가 뭔지도 모르고 반야가 뭐요? 나 몰라. 그러면서 반야 바랍니다.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머무는 데가 그러므로 바로 그런 이유에서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작용하는 것을 존재로 한다 했죠? 모든 존재는 머무는 데가 없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서 살아야 된다. 자, 질문 다 답하세요. 손들 준비하세요. 1번 머무는 데가 없는 것을 나의 삶의 지향점으로 삼겠습니다. 2번
민주와 자유를 기본 이념으로 해서 나는 세상을 살겠습니다. 2번이요. 자, 1번. 1번. 다 불자니까 다 들어야지. 부주의심은 안 들어 왜? 머무는 데가 없는 것을 근본으로 살아야 돼요. 불자는. 아시겠지? 머무는 데가 없는 것을 근본으로 사세요. 전화하다가 딸하고 전화하다가 이놈의 가시네 너 어저께 그랬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에? 어제가 어디가 있어요? 어제는 여러분의 기억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 상황이 아니야. 아시겠죠? 니 그랬잖아. 이런 거 하면은 불자가 아니에요. 불교적인 삶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어? 아시겠죠? 머무는 바가 없는 자세로 세상을 사세요. 아시겠죠? 9월 19일 날 우리 나비채 음악회 해요. 아시죠? 여러분 여기 뭐 한 5, 60명 계시는데 여러분들 카톡에 여러분들 친구가 100명은 더 있지요. 에? 50명이 100명한테 뭐 몇 개나? 5천 개인가? 에? 내가요, 내 카톡에 있는 그거를 다 보내는데 한나절 걸리더라고요. 하나하나. 그러면 또 이제 답이 오면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답을 하면은 보내면 바로바로 답이 와야 되는데 바로바로 답이 안 오고 한 이틀 후에 또 오는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송광사 나비채 음악회는 정말 이 머무는 데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 근원의 성스러움, 반야바람 일다의 소리, 그런 소리를 음악회로 구성해 내려고 노력해요. 껄렁하게 무슨 트로트나 해가지고 박수치고 집에 가다가 어이 야 이따 저기 어디 우화동 어디 와 막걸리 한잔 하자. 그러면 음악회 안 왔으면 막걸리도 안 먹을 거 아니야. 음악회에 와가지고 막걸리 먹어버리면 이게 더 손해잖아. 그러니까 그런 음악회 말고 음악을 들으면서 맞아. 자기를 돌아보고 다음 주에는 꼭 엄마한테 가봐야 되겠다. 다음 주에는 내가 맛있게 김치 담가서 며느리한테 보내야 되겠다. 이런 좋은 생각을 내야 선사유가 일어나야지. 그게 음악이지. 그런 음악을 만들려고 해요. 충분히 그런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나비채 음악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나비채 음악회 포스터를 여러분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대답만 하지 말고 정현이 아빠 웃지만 말고 주변에 보내. 그렇게 해서 이런 음악을 하는구나. 내가 1994년에 내가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뉴욕에 갔잖아요. 9월에 이제 학기가 시작하는데 7월에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있어요. 학생들이 센트럴 파크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하는데? 그랬더니 거기에 그 달라이 라마가 와서 평화 연설을 한대요. 그리고 뉴욕 필하모닉이 와서 연주를 한대.
촌놈이 뉴욕 갔는데 이거 무슨 달라이라마도 뭐 한번 보기를 했어요. 뉴욕 필하모닉 이거 어디 가서 그런 걸 보기를 했어요. 날은 또 얼마나 더워요. 대서양 가야 돼가지고 막 습하고 이게 보통 날씨가 아닌 거예요. 그래 가재.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학기 개학하려면 아직도 멀었고 그래서 따라서 이제 갔어요. 남이 시장 가니까 따라가는 식으로 갔어. 아이고 갔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요. 달라이라마가 와서 평화 연설을 하는데요. 마음속에 있는 앵거, 화,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 화잖아요. 그걸 내려놓으시라고 하는 얘기를 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얘기를 유쾌하게 하세요. 사람들이 뭐 연설하는 달라이라마도 깔깔깔깔 웃으면서 하지만 듣는 사람도 막 배꼽 잡고 웃으면서 그 평화 연설을 들었어요. 평화 연설을 들었는데 끝나는가 어쩌는가 이게 더 얘기가 진행되는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뉴욕 필하모닉이 그냥 마이크를 탁 설치해놓고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그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굉장히 웅장해요. 깜짝 놀라서 촌놈이 아이고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그 감동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근데 그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 더운 데서 그 나무 밑에서 음악을 듣는데 그래서 이 음악이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사람한테 정말 바르게 살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음악가들이 이렇게 작곡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음악을 가까이 했죠. 내가 촌놈이 어디 학교 다니다가 절에 와가지고 전국업진원이나 하고 지내다가 언제 음악을 들어봤겠어요? 음악이 뭔지도 모르지. 음악은 모르고 노래는 몇 개 할 줄 알았지. 노래하고 음악하고는 그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그것도 음악은 음악이지만 노래는 음악이 아니에요. 그거는 노래를 하면 노래 가사에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노래 가사를 들으면 머릿속에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자기를 더 분별하게 해요. 좋고 싫은 생각을 더 하게 하는 거예요. 가사가 있는 노래를 들으면. 그런데 정말 심포니 연주 같은 거를 이렇게 들으면 그런 거를 탁 끊어줘요. 끊어주고 자기 안에 가만히 머무르게 해줘요. 그래서 바르게 사는 길을 머무는 바가 없이 세상을 사는 길을 가라가도록 스스로 찾아가도록 해주는 큰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비처 음악회 많이 홍보해 주세요.